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계셔서 마음이 늘 평안하고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주셔서 늘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늘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기쁨으로 맛보게 하시는 주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처럼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우리 몫에 태워진 십자가의 길 예수님 따라 걷다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고 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지난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교회 왜 세우셨나? 예수님 증언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게 주사역이 아닌 교회들은 뭐 하라고요? 교회 간판을 내리라고. 좀 너무 강력한 말인가요? 근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당 이렇게 무슨 이렇게 순두부 식당 이렇게 해놨는데 밥 먹으러 쑥 들어갔는데 밥은 안 팔고 무슨 개 모임만 한다면 그러면 식당 간판을 내려야죠. 아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간호사들 의사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낚시 가는 여행 계획이나 하고 앉아 있다면 환자는 돌보지 않고 다만 병원 간판 내려야죠. 교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이 주사역, 복음 선포가 주사역이 아니라면 교회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늘 이 땅에 존재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전 시간에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사도 바울 보면 진짜 그쵸.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라고요. 우리도 사람이고 같은 사람인데 그쵸.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못할 건 없죠.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 가장 주된 핵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차원이 같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자시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정말 열정으로요.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에 쏟아 부으셨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요.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많은 영혼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다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해요. 제가 여러분들 참고도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도 좀 이렇게 함께 보려고 지도 2장을 준비했는데요. 하나 올려주실까요? 제가 좀 한글로 된 것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일단은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영어로 된 건데요. 거기 주데아라고 하는 게 이게 유대 땅이에요. 여기 오른쪽 맨 밑에 주데아라는 거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주데아 A자 바로 위에 거기 예루살렘이네요. 아니 거기 데드시 있죠. 그거랑 주데아 있는데 거기 제루살렘이라고 조그맣게 돼 있죠. 그거 왼쪽 거. 그거 아니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거 화살표 쭉 따라가면 거기 거기 예루살렘이에요. 사해 이렇게 서북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두로 시돈이 있고요. 쭉 올라가면 시리아죠. 시리아가 수리아예요. 수리아 우리 성경의 수리아 지역이 안티옥이죠. 안디옥. 거기가 안디옥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이방인 교회 안디옥입니다. 근데 안디옥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눈엔 보이는데 엔티옥인 비시디아 안디옥 저기 프리기아 거기 안 찾아도 돼요. 저 위에 보라색 비두니아 본도 있죠. 비두니아 본도예요. 비두니아 본도. 거기서 쭉 내려오면 거기 바로 엔티옥인 피시디아예요. 그러니까 안티옥이 2개예요. 안티옥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러니까 안디옥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맨 왼쪽 밑에 하단에 보면 1차 선교여행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그러니까 파란색이죠. 안디옥을 떠나서 사이프러스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섬이에요. 구브로 섬 왼쪽 그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섬이야 섬 아니 거기까지 안 가고요. 이쪽 시리아 쪽으로 쭉 오세요. 그게 구브로예요. 구브로 살라미스 해변이 있고요. 구브로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아시아에 밤빌리아에 갔다가 마가 요한이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서 그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지역을 1차 선교행 이렇게 다녔죠.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이 빨간색으로 그래서 다시 소아시역을 다시 올라갑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비두니아 본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성령이 막았죠. 글리 못 가게 해서 무시아 지역을 지나서 거기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무시아 거기 나오죠. 그거 무시아 거기 가서 거기에 소아시아 지역이 그 지역이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게 그 소아시아이고 소아시아 7교회 나오죠. 그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예, 소아시아 7개 거기가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그 오른쪽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그 다음이 갑바도기아 지역이고 그 위쪽이 비두니아 본도 지역이고요. 그 밑에가 사실 다소가 있는데 다소가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 다소, 갑바도기아하고 이렇게 길리기아 같이 같은 색으로 돼 있는.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카페 우리 저기 올려 놓을 테니까 이거 자료 올려 놓죠. 거기에 그 네이버에 있는 건가요? 네이버에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카페에 다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올라가서 한번 보시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배를 타고 2차 선교행은 네아볼리를 지나서 필리포에 가서 그러니까 루디아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필리포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거기에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아로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가는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는 선교여행이 됩니다. 3차 선교여행 이렇게 한번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지도 볼까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보기가 쉽죠. 그래서 거기에 수리아, 시리아가 있고 지금 시리아죠. 그리고 다소, TARSUS 이게 다소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길리기아성, CILI, 이게 길리기아로 성경이 길리기아성 다소 출신이죠. 다소 출신. 저쪽 터키 땅으로 보면 맨 서쪽이 아시아고요. 갈라디아고 갑바도기아고요. 위쪽이 비두니아 본도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면 저쪽에 이제 마게도냐가 나오고 서쪽으로 아가야 지역이 그래서 마게도냐 남쪽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강 머리에 좀 들어오시나요?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에베소가. 그래서 에베소 거기에 있고 에베소 위로 올라가서 서무나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렇게 교회들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옆에 골로새 교회가 있고요. 초대교회 모습을 좀 이렇게 각 도시들이 있고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매에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시기에 의하여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과 하며 또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교회의 어떤 모습이었나? 태어난 지 2000년 지나면서 교회는 긴 세월 동안 세상 속에 머물며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은 세상 속에 머물렀어요. 세상하고 이렇게 뭐 담을 쌓고 교회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끊임없이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요. 처음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의 참 모습을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야, 그 모습을 좀 이렇게 사실은 많이 그리워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목사님들도 초대교회, 뭐 교회 보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야, 정말 처음 교회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 그리고 교회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첫 모습이 교회의 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막 교회가 태어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들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었는데요.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세상에게 부대끼고요. 세상의 유혹도 받고요. 참 세상과 함께 참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있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모습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야, 처음 모습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요. 2000년이 흐르면서 지금은 까마득하게 아마 성경이 없었다면 아마 더 교회는 많이 표류했겠죠. 거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래도 성경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왔지만은 처음 교회 참 모습을 회복하기 노력해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처음 교회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살면서 당연하다 하겠죠. 당연하다 하겠죠. 요즘 그러니까 민노총이라는 주로 이 지도 세력이 민노총은 좌파 세력입니다. 그들의 이 목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민노총이 원래 노조 회사 안에 있는 노조로 경제단체가 아니고 경제단체라기보다 오히려 정치단체로 사실은 지금 좌파 정부를 세우는데 막강한 공헌을 한 그러한 노조가 민노총인데요. 최근에 유난히 많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렸습니다. 김포인가 어디에 택배 지점장이 이 민노총에 가입한 이렇게 택배 그 기사들의 만행에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그쵸. 좀 40대 같은데요. 젊은 아내와 두 자녀인가요?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은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뭐 민노총에 110만 명의 노조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뭐 그렇게 다 좌파나 주사파는 아니죠. 주도 세력이 이끌어가는 세력이 그렇다는 거죠. 사실 그 밑에 있는 뭐 100만 명, 뭐 10만 명은 뭐 지독한 어떤 이렇게 좌파로 주사파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 뭐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뭐 그렇게 몇만 명이 있다고 치면 뭐 그 다음에 뭐 100만 명은 그렇지 않죠. 뭐 좌파는 주사파와 상관이 없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민노총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 뭐 신문을 저는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본 내용인데요. 그냥 순박하고 서로 도우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하던 좋은 그런 사원들이 기사들이 민노총이 딱 조직이 되고 민노총이 가입되고 민노총이 교육하는 교육의 현장에 딱 다녀오면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계속 비난하고 뭐에 규격이 안 맞는다고 배달 안에서 점장의 지점장 부부가 자정이 넘도록 이렇게 배달 안 하면은 또 이렇게 문제가 커지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견디다 못해 그렇게 자살 이렇게 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선량하던 사람이 이렇게 민노총에 들어가면은 왜 바뀔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태어났는데 왜 교회가 변질되었을까? 마찬가지예요. 선량한 사람도 민노총에 이렇게 가입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은 어느덧 말투가 거칠어지고 참 자신들이 못 사는 이유가 전부 뭐 가진 자들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게 다 남에게 모든 것들을 다 돌리고 어떤 기업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는 거죠. 뭐 연탄집을 하는 아저씨가 뭐 옷과 뭐 몸이 시커멓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냥 연탄 만지는 게 연탄이고 그죠? 뭐 이렇게 뭐 밟고 뭐 다 하는 게 전부 연탄이니까 시커먼 연탄이니까 거머쥘 수밖에 없는 것처럼. 치마는 사실은 연탄집 가게 주인은 겉모습이 더러워지니까 괜찮은데요. 민노총이나 이런 좌파 단체 이런 정말 이렇게 어떤 늘 이렇게 파벌을 만들고 늘 적을 만들고 그들 짓밟아서 모든 이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이익 집단 그것도 더욱이 좌파의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근데 그 결과는 저는 뭐 자본주의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자본주의조차도 그것은 사람들의 사회 경제의 한 모습일 뿐 성경에서 정말 자본주의 그런 것들 성경대로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은 자본주의의 사실은 공산주의가 무릎을 꿇었거든요. 둘 다 사실은 유물론 중심이 된 건데요. 사실 자본주의도 돈을 숭상하는 유물론이고요. 공산주의도 결국은 유물론 사람을 영적인 그런 존재임을 전혀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 유물론으로 한 그런데 이 두 개의 유물론 가운데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사실 무릎 꿇고 소련과 동구라파가 해체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이렇게 자본주의 이것을 어떤 괴물처럼 청산의 대상으로 정말 적으로 삼고 그리고 뭐 자본주의까지 괜찮지만은 교회까지 핍박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연탄 가게 주인은 겉삼이 옷이 뭐 몸이 시커매진 건 괜찮죠 사실은. 이거는 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좋은 모습이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죠. 하지만은 이 민노총이나 이런 단체에 들어가면 속 사람이 더러워져요. 이렇게 착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삼고 무너뜨리고 빼앗고 짓밟고 인격을 모독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근거 없는 그러한 욕들을 하고 뭐 중상모략을 하고 자기네들이 일권을 전부 쟁취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나눠 먹으려고 하는 이게 공산주의 속성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예, 맞아요. 정말 민노총 이런 데를 보면서 이건 완전히 이게 조폭이 생각나는데, 민노총 보면 조폭이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조폭 같다고 하면 조폭들이 신경질 낼 것 같아요. 야, 우리는 그래도 우린 조폭이고 우리가 조폭이어도 민노총 같지는 않다고. 그쵸? 겉은 번드르한데요. 뭐 대단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그들이 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다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위해서 10월 20일인가 다 지금 다 돼가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11월 20일인가요? 한다고 하는데 11월 20일인가요? 예, 참 나라가 많이 걱정이 되죠. 어쨌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선량한 사람도 이렇게 깡패 집단에 들어가면 말들이 거칠어지고, 그렇죠? 민노총이라는 이런 집단 안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물들어 버리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 있다 보니까 많이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초대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4절.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2장 4절. 그 보면 교회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성령 세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학생 되신 여러분들 거의 방언을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경험도 어떠신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도 이렇게 방언을 해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밀어내는 성령의 언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4장 31절, 4장 31절. 바로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합심 기도했거든요. 소리를 높이 올려서 합심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자 모인 것이 진동했고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증인이라고요. 우리가 보았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회개하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부으셔서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함께 초대교회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위협이 있어도요. 참 바쁜 일이 있어도요. 정말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주세요.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13장 52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가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여기 바로 윗절에요. 51절에 이고니온 나오죠. 이고니온.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쁨이 성령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 특징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도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담대하게 선포가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빼놓고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요. 파워포인트. 초대교회는 사도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사도 오늘날의 목사님들보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목격자들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우리 앞에 출입하기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목격자들입니다. 승천의 목격자들이 사도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이제 이렇게 보낸 자들이거든요. 그의 증인으로 보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이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그 사도들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님들보다 여러 면에서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목격했다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런 사도들, 목사님보다,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귀한 부르심이죠. 너무 귀한 부르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조차도 교회를 이끈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물며 사도도 아닌데 교황이 교회를 이끌면 되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황이란 직책은 교회, 사실 성경에 교황이란 직책은 없고요. 목사님들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은 교회 직분 맞아요. 교회 직분 맞아. 지만은 교회는 사도들도 교회를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요. 교회를 이끌면 안 된다는 얘기.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시니까 성령님을 따라간디. 그쵸?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도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나아가야지. 아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끌어가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찾으면 많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13장 2절. 13장 2절. 주를 섬기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지금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섬길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년 동안 여기서 섬겼죠. 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게 거기 1절에 나와 있는 이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 튀니지 리비아 있는 쪽이니까 아프리카 북부예요. 아프리카 북부.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교회 지도자들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요.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사울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바나바 바울은 안 됩니다. 이분들이 빠지면 안디옥 교회 무너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항의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맞습니다. 바나바 사울이 빠져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함께 하는데 교회는 내가 인도한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교회는 안 무너져. 바나바 사울 따로 세워. 그렇게 결정권을 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제가 은퇴해서 제가 자리에 없어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저는 목회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성도들 제 양으로 만든 겁니다. 손 목사가 빠지니까 교회가 흔들려요. 손 목사를 따라왔고 손 목사가 이 교회에 그들이 따르는 교회의 머리였기 때문에 제가 빠져서 교회가 흔들리고 망한다면 제가 목회 잘못한 거라고. 저는 예수님의 종에 불과하다고요. 제가 빠져도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본인이 은퇴하시면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목회 잘못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안에 종이 하나 없어졌는데요. 그 집안이 망하면 그게 종의 집안이지. 그렇죠. 그냥 종은 종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일 뿐이에요. 물론 인간이니까요. 죄가 없어서 또 이제 교회에서 더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뭐 일부 계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요. 뭐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뭐 성도님들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그런 종 하나는 없어져도 그분이 제가 이렇게 평소에 목회를 하면서 모두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나와 담임 목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 나를 따라오게 하고 내가 없어지면 전부 무너지고 망하게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연결시켜 드렸어요. 예수님의 양이고 원래 예수님의 교회고요. 그렇죠? 저는 없어져도 은퇴하고도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조금 흔들려도 다시 예수님 때문에 자리 잡고 잘 되는 교회가 된다면 제가 목회를 잘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빼버려도요. 바나바와 사울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됐다면은 이들의 어떤 영향력을 이들의 어떤 위치나 이분들이 차지하는 교회의 어떤 사역의 비중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종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교회를 이끌어간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새로운 종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세워지고요. 또 계속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가야 되는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지시래요. 성령께서 뭐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도시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누구를 보낼까요? 뭐 니게르를 하는 시몬을 보낼까요? 뭐 누구를 보낼까요? 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보낼까요? 뭐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는데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령께서 전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내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앞서 가시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앞서 가시니까 바나바와 사울 보내라고 하시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목회가 편한지 아세요? 제가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정말 목회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가 힘들다고요. 더욱이 미국 목회는 순결해요.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어서요.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님들이 무슨 이렇게 병들이 많으시대요. 목사님들이 그냥 종합병동 그냥 병들이 많으시대요. 뭐 그냥 늘 뭐 설교하는 것도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정말 그래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하면 말씀 주시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정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면 되는데요. 그거를 내가 정말 짜서 짜내가지고 찾아가지고 골라가지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든지 이렇게 성도들에게 비위에 맞추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그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간의 이성으로 손을 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부정해지고
점점 더 작것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지성적인 강연인지 뭐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고 뭐 여기 하나 수습해 놓으면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뭐 이 여전도에서 문제가 있으면 겨우 마무리했는데 또 뭐 남선교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 여기가 문제고 뭐 이게 당회 교구 수습해 놓으면 재직해서 문제고 그냥 이렇게 뭐 이런 문제로 그냥 골머리 앓으면서 겨우겨우 그냥 그렇게 머리가 다 쉬두르겨 그렇게 목회하고 목회 은퇴하시면 이제는 그냥 하도 골머리를 앓고 하도 그냥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저 그냥 팔다리 쭉 뻗고 진이 빠지셔서 쉬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미국에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너무 제가 이렇게 결코 조금도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랑 늘 옆에 있었던 저희 임마누엘 장로교회 부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너무 편안한 겁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러면 그냥 세우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가? 이 사람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그냥 따로 세우라고 하면 따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파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가시면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목회가 얼마나 쉬운지, 그냥 설교가 얼마나 쉬운지, 그냥 기도하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시면 그냥 성경의 근거였고 그렇게 정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이렇게 전하면 되는데 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뭐 망해도 하나님 교회고 그렇죠. 망해도 그렇죠. 망해도 여러분 교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이 교회 망하게 안 망하게 하려고 그냥 정말 흥하게 하려고 애를 바둥바둥 이렇게 쓰는데요. 아니 망해도 내 교회요. 하나님 교회지.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드리지만은 그렇지만은 망해도 하나님 교회인데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은 안 망하셔요. 예수님의 교회는 망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지만은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내 교회라고 이건 내 건데 하고 그런 교회는 망하지만요. 그분의 교회를요.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따라가면요. 그분은 결코 망하질 않아요.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간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주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대변하시는 그런 영이에요. 그가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좀 더 보고 요한복음도 한번 보기로 하죠. 15장 28절. 15장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해야만 구원받는다. 아무리 거기까지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그렇지만은 이방인 당신들도 구원받으려면은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할례파 유대인들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요. 거기에 이제 사도들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함께 모여서 이제 이것을 의논하면서 결론을 냈는데요. 결론을 전하면서 그들의 표현 좀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요.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일들 외에는 아무 짐도, 율법의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다른 건 할례 안 해도 된다고요. 안식일에 여러 랍비들이 가르치셔 주신 무슨 여러 가지 미시나 탈무드의 모든 것들 다 안 지켜도 된다고요. 다 안 지켜도 된다고. 그냥 요것만 너희가 삼가면 되겠다. 삼가면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요? 28절에 그것을 누가 그것을 결정을 해요? 성령과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이방인들이 할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고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지키던 이런 모든 것들, 율법에 추가했던 모든 랍비들의 모든 것들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단지 요거 4가지만 스스로 삼가 지키면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사도들끼리 모여서 결정했나요? 그것이 아니라요.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했지만 그것을 주도하신 분은 성령이시란 얘기예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따라가서 결정한 바로는 이것만 지키라고. 할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렇게 해요. 토요일날 안식일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냥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함께 예배드리면 가하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안식일로서의 토요일 그런 것들 안 지켜도 된다고요. 그것을 결정을 누가 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에요. 어떤 교회도요. 어떤 교회 당회도 성령과 우리 교회 당회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과 우리 교회 재직회는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우리 교회 재직회는 우리가 아무개를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신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이끌어가신 교회. 우리 16장 6절도 한번 볼까요? 16장 6절. 16장 6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아시아는 터키의 지금 서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거기에서 이제 동쪽으로 좀 이동했어요. 여기 다녀가서 무시아에 이르러 무시아로 이르러서 비두니아 본도는 북쪽이에요. 북쪽 비두니아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성령이 이끌어. 선교를 해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는 안 되고 저쪽으로 가라. 그냥 그렇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이 이끌으셔서요. 성령이 이끌으셔서 바로 광야길로 나아가서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넷이 굉장히 권세 있는 넷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 예배하러 왔다가 유대교 개종자입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하지만 예수님은 몰라요.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이제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사야서 53장에
야,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 이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세례를 줬는데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 인도하세요. 성령 인도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야, 여러분들, 성령이 하시는 것, 바로 모든 걸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사신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성령이 가르치시고요. 뿐만 아니라 또 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요.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이 바로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요.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다시 가볼까요?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참된 교회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성령이 이끌어 가신 교회가 아니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성령이 안 계신 교회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린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모임에 불과하다는 얘기. 성령이 계셔야 돼.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성령이 계셔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령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 지금 많이 변질되어서요. 너무나 세상에 너무 많이 오래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많이 변질되어서 지금 교회의 이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초대교회가 성령 없이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성령이 없다면 초대교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도 성령을 제외시키면은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될 수 없다는 얘기. 성령이 얼마나 권능이 있느냐. 권능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주신 권능이 성령의 권능인데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주신 권능이 성령의 권능인데 교회가 이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죠.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런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이분을 이 병자를 고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근데 오늘날은 은과 금은 있죠. 우리 교회가 재력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하도 성도님들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이민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성장을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예배당이 모자라 가지고요. 예배당이 이렇게 너무 좁아서요. 제가 오후 예배를 이렇게 이제 증축을 한번 했는데 그래서 넓혔는데 그래도 몇 년 만에 또 모자라 가지고 예배를 제가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오후 예배까지요. 그때가 정말 더 행복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막 주민들이 막 항의를 하고요. 왜냐면 다 차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홈스테드라는 길에 모퉁이의 교회가 있었는데 주변 일대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자동차로요. 그냥 다 덮여버리니까 주민들이 막 이렇게 시에 막 청원을 내고 뭐 이렇게 되고 주변에 세이프웨이라는 큰 이제 마켓이 상당히 큰 마켓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제 경비원들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거기 주차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상황이 되어가니까 저희가 이제 새 예배당을 이렇게 구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한 곳 예배당 건물을서 상당히 큰 건물이죠. 이게 미국 저기로는 이제 스퀘어핏으로 하는데요. 10만 스퀘어핏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건물이죠. 그 건물이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바로 그 건물 옆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산호세 지역에서 아마 베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이렇게 주빌리 교회라고 미국 교회인데요. 거기 교회 수석 장로님이 한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건물에 관심이 있다. 이제 바로 옆에 이제 그 미국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한다니까 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했어요. 본인들은 현금이 지금 600만 불이 있대요. 현금이 600만 불이. 그리고 성도들도 그 당시에 저희 교회보다 더 커서 거기 한 10,000명 정도 성도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 건물을 자기네들이 살 거래요. 그러니까 그 건물 사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이렇게 건축 헌금을 준비한 것도 없고요. 교회가 600만 불이 있건 6천만 불, 6억 불이 있건 사실 그렇다고 해도 성령이 안 계시면 교회에 힘이 있나요? 재력이 있나요? 교회가 어떤 맨파워라고요. 인력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나요? 다 아무리 많아도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힘없는 교회예요. 무기력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마찬가지. 교회가 크건 작건 힘들이 없어요. 정말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없어요. 정말 세상의 세력과 싸워서 음부의 권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세력이 힘이 파워가 없어요. 교회가 커도 마찬가지예요. 등치만 컸지. 그저 세상에 적이 나타나면 골리앗처럼 나타나면요.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면요. 정말 지독한 그런 늑대처럼 나타나면 등치만 컸지 교회들이요. 힘없이 꼬리 내리고 슬그머니 슬슬 뒤로 빠지고 마는 그런 교회들이 무슨 힘이 있는 교회들인가요? 정말 힘이 없는 교회들. 정말 정광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사랑제일교회, 우리 광화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싸우지만은 함께 우리 한국교회가 뭉쳐서 함께 싸우면은요. 누가 한국교회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어떤 주사파 정부가 한국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예배를 금지시키겠어요? 교회를 이렇게 폐쇄시키고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감히 방치를 하겠어요? 하지만 교회가 무기력하니까요.
그냥 이 교회만 죽도록 싸우게 놔두고 다 교회들이 덩치가 크건 작건 자기 몸이나 살이고 무기력하게 힘이 없이 그렇게 있으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무시당하고요. 왜 그렇게 되나요?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초대교회는 숫자에 상관없이 그들은 건물이 없었지만 대부분 가난한 성들이었지만 성령의 힘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그분의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능력이 없어져 버린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다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성령을 잊어버렸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맞습니다. 성령은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살 때 한국도 아마 그런 적이 있나요? 제 경험에 한 번인가 경험했는데 미국 같은 그런 현대화가 된 그런 나라에서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처럼 잘 사니까 이러한 나라에서도 전기가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오래전이라요. 맞다면 그러니까 도시의 중요한 이 변전소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고압 전선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기의 그 압력이라고나 전기의 이 저기를 좀 이렇게 낮추는 전압을 낮추는 그런 시설에서 어떻게 어떤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가 사는 상당 지역이 전부 전기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전기가 나가니까요. 뭐 이렇게 마켓들이요. 특별히 이제 마켓들이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오리고기, 닭고기도 팔고 하는데 전기가 이게 나가니까 이게 배터리로 안 되잖아요. 마켓들이 그냥 막 냉동해 놨던 그런 고기들, 뭐 아이스크림들이 녹고 난리가 났죠. 집안들마다 다 마찬가지. 냉장고에 전부 뭐 이게 음식들이 막 생선들이 막 썩어가고요. 냉장고에 막 그렇게 되는데 정말 성령은 이게 그런 파워거든요. 전력이라는 것이 전기가 파워거든요. 파워예요. 그래서 파워가 나아가면은 정말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처럼 교회는 썩고 무기력하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성령이 그렇게 교회가 뭐 덩치만 컸지요. 냉장고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전기가 없으면요. 전부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성경은 예수님을 머리로 비유하는데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은 성령은 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를 움직이는 파워입니다. 심장이 뛰어야만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요. 심장이 뛰어야만 핏줄로 피들을 공급해가지고 온 몸을 움직이는 머리신 예수님께서 심장이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파워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덩치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전부 그렇죠. 덩치는 이렇게 큰 교회가요. 힘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정말 이리 같은 늑대 같은 그러한 적이 나서면은 비실비실 도망치고 기가 죽어가지고 대항도 못하고 웅크리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요. 마찬가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 정말 로마 제국의 군사력으로 짓밟는다 할지라도요. 정말 이런 헤롯이나 여러 세상 세력들이 아무리 핍박을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수없이
불태워 죽이고 화형으로 쳐 죽이고 수없이만이 굶주린 짐승에 찢겨 죽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믿음을 지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요. 세상의 모든 악한 그런 정권들을 무너뜨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지만은 너무 교회들이 2000년 지나면서 변질이 되느냐. 성령을 그냥 이름으로만 알아요. 성령 충만 하지만은 입에서만 말하고 끝나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끝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없이는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하신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내 배 채우고 내가 인기 얻고 내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 주시면 우리가 복음 전할게요. 우리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할게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 무너뜨리고 정말 교회로서 이 땅에 바로 세우고 교회가 많은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승부할 때니까 성령 부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에 두 번째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아까 찾아와 봤죠. 우리가 증인이라고요. 증인이라고요.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요. 선교자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 이게 헬라어입니다. 증인. 거기에 제가 옮겨놨죠.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 증인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1장 8절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지라 하나님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즉 증인이 바로 마르티스예요. 근데 이 마르티스라는 이 헬라어가 증인이란 뜻인데 나중에 뜻이 바뀌어요. 뜻이요. 순교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어에 martyr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럼 마르티스가 그 영어가 martyr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뜻이 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도 예수님의 증인들이 하도 많이 순교하다 보니까 뜻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증인 이런 이게 역사의 현실입니다. 하도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에요. 다들입니다. 다들 다 이렇게 그냥 뜻 자체가 그냥 증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순교자라는 뜻으로 그냥 바뀌어져 버렸어요. 참 얼마나 많이 증인들이 순교를 했으면 그냥 뜻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 증인들이죠. 베드로, 사도 바울, 뭐든 사도 요한만 살아있는 증인이었고요. 다른 모든 사도들이 전부 순교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죠. 그들뿐만이 아니죠. 정말
영국의 그 역사학자였던 그 폭스의 그 순교 사를 보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수없이 순교했어요. 수없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꼬바디스라는 꼬는 어디로죠? 바디스 가시나이까 도민의 주역. 꼬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네로 황제 시절이거든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완전히 정신병자입니다. 미치광이죠. 로만 시에 불을 질러놓고 그렇게 뭐 시인처럼 시를 읊다가는 자기에게 화살이 돌려지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 로만 시에 불을 지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덮어씌워가지고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잔혹하게 학살할 때 그때 주 67년경에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순교하시는데 그때 이 영화에 보면 물론 영화가 성경을 이제 근거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영화는 영화니까요. 뭐 전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영화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체포가 돼 가지고요. 누명을 쓰고 체포가 돼서 사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죠. 원형 경기장에 끌려옵니다. 노인분도 젊은 분도 남자도 여자도 심지어는 아기들까지 어린애뿐만 아니라 아기들까지 그래서 며칠 굶긴 그런 맹수들을 사자를 풀어놔서 찢어 먹고 그래서 막 팔다리가 다 먹히고 다 죽어가는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른 가운데도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사람이니까요. 믿음이 약하니까. 하지만은 성도들 대부분은요. 찬송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찬송하면서.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뭐 찢겨서 죽고 뭐 팔다리가 없어진 사람 뭐 다 찢겨서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죽어 있고 한 모습을 네로 황제가 내려가서 보는 장면이 제가 본 기억으로는 내려와서 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로 황제가 죽어간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데요. 얼굴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모양처럼 됐다고 평화롭게 잠든 모습처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도요.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죽은 모습이 얼굴이 평안한 모습으로 심지어는 웃음을 띤 모습으로 죽은 신자들을 보면서요. 네로가 이해가 안 돼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정을 짓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지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실 때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예요. 사도행전 7장 끝부분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고 이렇게 눈을 들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서신 모습을 보고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 있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핍박이 일어나는데요. 사울이 그의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고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2절에 장사하고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왜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건물은 없었어요. 다 집에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집에서 신앙생활이 교회는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교회를 이제 핍박했죠. 그래서 옥에 넘기니라.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복음 때문에 쫓겨났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는데요. 정말이야, 우리 같으면은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냥 집도 뺏기고 재산도 다 뺏기고 뭐 자식들하고 다 그게 이제 빈손으로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살까 정말 내 팔자야 하고 이렇게 정말 아니면은 두려움 가운데 최소한 두려움 가운데요.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는데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냐고 두루 다니면서요. 그렇게 해요. 아마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당신 지금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지금 뭐 집 다 뺏기고 지금 쫓겨나가지고 당신 감옥에 안 가려고 지금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두루 다니면서요. 복음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죠.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지고 스데반과 같은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가서 복음 전해요. 복음.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11장 19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하시면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요. 수리아 앞에 섬이고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라고요. 거기에 있는 몇 사람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누가 흩어졌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요. 평신도들이 흩어져서요.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 사람들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입니다. 지중해 섬 출신이고요. 아프리카 북부의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죠.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오순절에 이제 절기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세례 받고 3,000명인 교회에 이제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되고요. 그들이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흩어지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그냥 흩어져서 숨고 뭐 얼굴 가리고 뭐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정말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그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이요. 시골에서 이제 들불이 일어나면요. 야, 우리가 뭐, 논뚝도 태우고요. 뭐, 이렇게 썰매 타다가 겨울에요. 야, 너네 이제 물 대주시면은 어른들이 우리 껌껌 걸면 썰매 타다가 춥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장난 하거든요. 뭐, 이렇게, 불을 이제 하다가 어떤 때는 한눈 판 사이에 쫙 들불이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들불이 그냥 쫙 퍼지면은 막 우리 옷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끌려고 발로 끌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게 끌려고 할수록 불똥이 더 멀리 터져가지고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해가지고 큰 불이 돼가지고 어른들한테 막 혼나고 막 그러기도 어른들이 막 동원돼서 막 불을 끄고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정말 이렇게 끌려고 하면 할수록 흩어지면요. 불씨가 더 멀리 흩어져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유대로 퍼지고 사마리아로 퍼지고요. 이제 쭉 들어와 저기로 구브로 뭐 안디옥으로 뭐 수아시아로 막 마게도냐로 아가야로요. 이탈리아로요. 막 퍼져나가는 걷잡을 수 퍼져나가는 것처럼 핍박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복음을 더 멀리요. 쫓겨가는 것마다 흩어지는 것마다 그들은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그곳에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갔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 우리 14장으로 14장 19절부터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여기는 이 안디옥은 터키 이렇게 중심,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중앙 부분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이고니온에서 인근 도시죠.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무리를 이끌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박. 돌로 쳐서 바울이 뭐 이게 돌이 뭐 조그만 돌이 아니라 주먹만한 그런 돌들을 이렇게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코에 맞고 눈에 맞고 머리에 맞고 팔다리에 맞고 막 맞아서 죽이려고 던지는 거니까요. 죽은 줄 알고 그냥 시체가 돼서요. 몸이 척 처져가지고 그런 바울을 그냥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요. 제자들이 20절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1차선 교행이요. 1차선 교행.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지역입니다. 더베로 가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에 복음을 이제 더베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게 되죠. 정말 그렇게요.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정말 그렇게 뭐 온 몸이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을 만큼 정말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날 만큼 그렇게 모질게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렇게 돌에 막 동글동글한 돌만 그런 돌은 뭐 해변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육지니까요. 뭐 이리저리 이게 모난 그런 돌들로 얼마나 뼈들이 얼마나 많이 상하고 얼마나 참 처참하게 몸이 깨졌을까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일어났는데요. 바로 20절에 보면은 그냥 그렇게 일어났어요. 내친이라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더베에서 또 전해요. 정말
야, 놀랍지 않나요? 야, 그냥, 야, 그렇게 정말 당하면 1년 동안 그 충격에 빠져가지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야, 그렇게 정말 그러고도 남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음 날요. 그렇게 죽도록 돌에 만져서 온 몸이 그냥 거칠고, 야, 모난 돌에 그냥 그렇게 맞아서, 야, 그냥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내팽개쳤는데, 복음 전해서 그랬는데, 다음 날 일어나서 다음 날 더베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이 못 말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아예 손과 발 다 드는, 못 말려요. 사탄이 못 말려요. 세상이 못 말려요. 아무리 핍박해도 핍박할수록 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8장인가 11장에서 8장과 11장에서 본 것처럼 핍박이 일어나서 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쫓겨났잖아요. 뭐 집도 다 뺏겼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다 뺏고요. 여러분 사는 집 다 뺏고,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말고 빈손으로 자식들 데리고 나가라고.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고요. 정말 때리고 뭐 돌로 치고 뭐 그렇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할 때 다 내려놓고 겨우 자녀들 손잡고 도망치는 길에 가서요. 어떻게 살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지, 정말 어디에 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살 길이 캄캄한데요. 그렇게 정신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면서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실제였어요. 그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성령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 맛본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야생적인 교회가 지금 변질되어서요. 세상에 길들여진, 세상에 의하여 길들여진 얌전한 그런 얌전한 고양이처럼요. 정말 교회는 야생의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정말 강한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야생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데요. 교회가 너무 세상에 의해서 얌전하게 길들여진 무기력한 그러한 교회가 됐어요.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했는데요.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모습 보면서 많이 실망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